우리가 지난 시간에 옷을 찢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일찍이 요셉의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 붙잡았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라든지 또 우리 개인적인 그 말씀 묵상의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에 하이선이라는 저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한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마이삭이라는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몇몇 사람은 안 되지만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입니까? 새벽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비껴가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혜림 선생이 아버지요, 기도 응답됐네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했겠지요. 또 그날 공식적으로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이 하이선이라는 이 태풍이, 더 강한 태풍이, 그것이 일본에는 초속 70m 정도까지, 그럼 허리케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럴 때 초속 한 50m 가까이 이런 56m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강한 태풍이 분다는데 남을 것이 있겠습니까? 삭슬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또 어려움을 당게 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주님께서 비켜가게 해달라. 이렇게 사실 기도를 했댔거든요. 뭐 기도 안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했는데 태풍이 이렇게 비껴간다면서, 참 이런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신앙의 포럼이겠지요. 어떻든 모든 것들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설상 태풍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유익되도록 만들어줌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십니다. 오늘 이제 47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으로 인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이삭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 이렇게 쭉 읽어 나오는데 오늘 47장을 한번 보면서 이제 야곱의 일가가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통하여서 좋은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든 이 야곱입니다. 8절 말씀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130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말씀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때가 130세니까 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더 살다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몇 세를 살았느냐?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더 오래 살았지. 180세를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느냐? 175세를 살았습니다.
180세, 175세에 나이를 미치지 못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그 인생살이, 그 고난, 고통, 그 험악한 세월에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방인의 왕 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복을 받은 자인가? 오늘 여기까지 볼 때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만 살았지 복을 받은 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받은 자냐? 글쎄요. 나는 예수 믿고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할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가운데에서도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도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건 환경이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은 야곱에게는 지질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60세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겼어요. 가정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서로의 자식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나이 60세에 자식을 줬는데 쌍둥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입니다. 두 번째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둘째가 장자의 그 명분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맞습니까? 왜? 야곱이 70세까지 장가를 안 갔습니까? 야곱이 70세까지 장가를 안 갔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70세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70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에게 갈 그 축복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속였어. 아버지를 속였어. 그전에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명분을 그만 가로채버렸습니다. 형이 바깥에서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서 배고파서 피곤해 죽게 되기는 거라. 이때 야곱이 팥죽을 쏘았어요. 팥죽을 쏠 때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야 동생아 그것 좀 놔둬.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형 그거 장자권 그거 나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어떻게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움켜쥐면 내놓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가운데서 형으로부터 이제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의를 했습니다.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 오너라. 며칠 동안 피해가 오너라. 너희 형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좀 피했다 오너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 걸음이 몇 킬로냐? 720km 걸음이에요. 그럼 부산에서 저 평양 저 위에까지 그 먼 길을 이 아들 혼자 가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옆에서 좀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얼마냐? 70세라는 거라. 이해가 안 되죠. 자, 70세가 되기까지 장가도 못 가고 70세가 되어서 요새도 완전 영감님 아닙니까? 그 영감님이 지금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과연 험악한 세월이 아니냐 말입니다. 가다가 한 40km쯤 가다가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네가 아무래도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품삯을 정했습니다. 품삯을 정했지만 그것도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의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줄 테니까 외삼촌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재산도 좋지만은 아내를 달라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서 외삼촌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7년을 섬기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자고 나니까 말입니다. 라헬이 아니고 이 외삼촌의 큰 딸이에요. 레아인게라. 자고 나니까 레아라. 그래서 화를 내었습니다. 외삼촌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 나에게 라헬을 준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라헬이 아닌 저 큰 형수인 누굽니까? 레아를 줍니까? 이러니까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러면 7일을 지내고 7년을 더 섬기라. 그러면은 라헬을 주겠다. 얘가 7일을 이제 그 결혼식 날짜가 한 7일 잔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을 더 섬기는 조건으로 이 라헬에게 다시 장가를 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것도 시녀를 이제 붙였으니까 4명의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이런 참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장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인생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가의 원수가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저 바단 아람에서 자기 아버지가 사는 이제 이곳에 베르세바로 오다가 그만 거기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방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래서 저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베냐민은 이 베들레헴 이쪽에서 낳고 오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 베냐민을 이제 낳을 때에 그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어지고 요셉의 어머니죠. 저 바단 아람에서 딸 1명, 아들 11명, 12명을 낳고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는 가운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아이가 세겜 족속의 이 족장의 아들한테 또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또 맛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자식들의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 세겜 족속의 이 청년들을, 남자들을 그 시몬과 레이가 말입니다. 디나의 친오빠지요. 디나의 친오빠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또 당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잃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르벤이라는 장자가 큰아들이 라헬의 그 시녀지요. 아버지의 야곱의 첩입니다. 이를 범해버렸어요. 소위 말하죠. 자식이 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 버려서요. 야곱의 가정에. 그뿐입니까? 유다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 아들 둘이가 또 죽어버렸어요. 손자가 죽는, 손자가 아버지보다도, 손자가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이런 아픔도 또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들리는 이야기에 아들 유다가 며느리를 범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유다가 말입니다. 다말을 범하게 되잖아요. 자, 아버지의 인생살이에 이렇게 모질게 가슴을 찢는 이런 일들이, 옷을 찢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과연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과연 야곱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그래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오늘 저 이스라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이 아픔이 계속해서 끊일 줄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요셉을 잃은 지가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더 나아가 또 7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또 2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요셉의 나이가 이제 39살 될 때에
요셉의 나이가 39살 될 때에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때가 아버지 나이가 130세라 이 말씀이에요. 야곱의 나이 130세요. 요셉의 나이가 39살에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 가정에 이제는 확 피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참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번 움켜쥐면은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을 속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외삼촌 집에서 축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재산도 늘려주기도 하고, 야복 강가에서 말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절뚝발이가 되어지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한번 지면은 놓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몸에는 뭐가 도는 절뚝발이가 되어버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 지금 야곱은 건강한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쫄룩쫄룩 절면서 지금 요셉을 만나러 왔단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이 저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절름발이의 그 몸으로 누구를 만났느냐? 왕을 만났어요. 기근으로 굶주림의 고통과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되어지는 그런 염려 속에 살다가 이제 오늘 좋은 소식을 듣고 요셉 앞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은 끝까지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누구냐 말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요셉 하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축복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야곱을 통한 요셉을 통한 야곱의 축복이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에는 축복이 따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생사 험악한 세월로 끝내버려야 되지요. 자, 요셉을 통한 야곱의 축복인데,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 야곱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축복이 옵니까?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농사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를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냥 시험을 파는데 장소가 넓어지면 뺏겨도 관계없어요. 또 파면 또 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왜? 건드리니까 더 자꾸 넓어지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뭐 크게 애를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병이 3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말입니다. 저 집은 저렇게 예수 믿는데 잘 되어지는데, 뭐 자식도 잘 되어지고 재산도 늘고 모든 것이 확 이래 되어지는데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말이야, 죽으라고 안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진짜 내가 오직이 됐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시려고 말입니다. 더 크게 들어 쓰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게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뭐 잘 되어진다. 뭐 절간에 가면 잘 안 되어집니까? 남녀 호랑기업계 하면 어디 부자가 안 됩니까? 저 삼성그룹의 이 총수 집안에는 뭐 원불교 집안인데도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볼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들어 쓰시면 있어가지고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오직 예수하면서 달려왔는데, 20년 아니죠. 훨씬 더 됐죠. 30년 다 돼가잖아요. 오직 예수하고 왔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돼 있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잘 돼 있느냐?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역시 지금부터다.
지금 내가 요셉을 만나는 시간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런 발버둥이고 예수이고 그냥 뭐 인간 노력이고 그냥 막 아우성이고 그거지요. 아브라함, 이삭은 자연스러운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뭐냐 말입니다. 나는 뭐냐? 몰락하는 가정의 가장 이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아버지가 이 에서를 내보내버렸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장자는 누구냐? 야곱이다. 그런 가운데서 에서를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인 가장이지만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입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 만난 이후에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애굽의 땅에도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랬느냐? 요셉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누구냐 말입니다. 요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면 하나님이 더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만났는데 보디발의 저 밭에까지도 농사가 더 잘 되어져요. 더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여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집을 떠나서 팔렸다, 노예됐다, 감옥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요셉이 누구냐 말입니다. 요셉을 만나면 더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요셉이 누구냐 말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요셉은. 볼까요?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요셉이 누구냐?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바로왕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와 손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기에서 야곱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입니다. 45장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요셉이 아니면은 애굽이 살지를 못합니다. 바로왕이 살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살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자식들 손자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천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말씀이거든요. 45장 8절의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구원하는 자입니다. 행복되게 만드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참 왕입니다. 바로는 형식적인 왕이지만은 이 애굽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그 참된 왕이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요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우리 집에 저 노예였던 자가 말입니다. 자기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을 간 자가 하나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뚝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저들을 살린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장관을 살렸습니다. 왕과 애굽을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렸습니다.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살리는 자. 이 지구상에 살린 자가 누굽니까?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야곱의 일가의 진정한 복은 애굽 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요셉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 요셉이 또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바로 알 때에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과 어떤 관계에 있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뭡니까? 축복을 해버려요. 이방인의 영감님이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5절 말씀에 어디고?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복을 빌면 누가 빌어야 됩니까? 왕이 지금 이 영감님한테 저 130 된 저 영감님한테 복을 빌어줘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130 된 영감님이 이방인으로서 이 동네에 살러 온 이 영감님이 한나라의 왕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따라서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그냥 축복했다, 기도만 해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손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얹어 안수에다 축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은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더하시는 자의 관계를 아는 게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와 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아는 게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대학 총장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안 놓쳤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지위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나의 지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높습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바로가 자기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본래 움켜쥐는 탈취하는 그런 손이 이제는 축복의 손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 쥐면 안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꼭 쥐고 안 놓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조건 이 야곱의 손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이런 인생이 이제는 주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아직까지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변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씀입니다. 요셉을 만났단 말씀입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했습니다. 이 절뚝절뚝 저면서 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말입니다.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해도 말겠는데 절면서 가서 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천사로부터 이 환도뼈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힘줄에 지금 탈이 나버렸어요. 이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구자의 몸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참 아들을 만난 가운데서 한 나라의 왕한테 축복할 정도로 이런 인생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 세상적인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냐 말입니다. 요셉이 130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무했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이런 아픔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 가정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아픔의 인생이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 언제 해결되느냐? 그냥 예수가 아니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이 시간쯤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들어서시려고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야곱은 요셉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식들, 다른 자식들을 의지하겠습니까? 르벤을 의지하겠습니까?
유다가 많은 중재 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유다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들밖에 없어요. 오직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요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도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모두 다 가져봤습니다. 아니에요. 참 해운대에 그 좋은 아파트 말입니다. 101층 대지는 그 큰 높은 아파트, 그 좋은 호텔이 말입니다. 한번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그 창문이 다 깨져 버리는데 뭐. 인생사 우리의 노력으로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 옆불따기로 이렇게 피해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숨을 놓는데 그래도 또 몰라요. 이 바람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샌지. 우리가 움켜진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는 정말로 대충대충할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살이에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내가 베델의 축복까지도 받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영원한 것이지 그냥 그래 해석받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무슨 설교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를 1장에서부터 쭉 봤으면 좋았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 뒤에서 보게 되어졌고 읽는 가운데서 마음에 참 내가 은혜되더라고요. 45장을 읽어야 되는데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 말입니다.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말입니다. 저 고센 땅의 축복, 람셋의 그 축복을 빨리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이런 욕심이 있어서 45장 뛰넘고 46장 뛰넘고 47장 이 말씀을 오늘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45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45장에 도대체 요셉이 누구냐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누굽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씀입니다. 그 모형 없이 예수님 없이 아무리 내가 뭐 착하고 어질고 한다 해가지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전부 다라는 결론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닙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요셉 앞에 나오니까 이 가정에 있는 모든 허물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두려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죄 지었는 거 맞습니다. 그거 내가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이 모든 죄짐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순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입니다. 요셉 앞에 있는 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형들도 바로왕도 요셉 앞에서 오니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분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면 더하여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라. 의를 찾으라.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요셉이 이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요셉을 만난 야곱의 그런 좀 삶이 복된 삶인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